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추기경님께서 아마 교황님과 또 여러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여러 또 수행 신부님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에 이제 같이 타시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타시게 됐는데 다들 이제 행사가 잘 끝나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무사히 잘 맞춰져서 시끌벅적 할 만도 한데 비행기가 굉장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더니 교황님을 비롯해서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또 거기 있던 신부님들이 모두 하는 한 가지가 성모일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모일도 이렇게 바치느냐고 그 일정이 잘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춰진 거를 축하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성모일도를 이렇게 바쳐서 기도 그 비행기 기내가 기도를 하느냐고 굉장히 조용했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지 않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용했구나라는 거를 추기경님이 아셨다라는 거를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는 교황님, 또 기도하는 추기경님, 또 기도하는 주교님, 기도하는 사제,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바쁜 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쨌든 기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듣고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겐 제1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1 우선순위라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라는 영역이기도 해요. 나는 한다고 하지만 또 있고, 또 한다고 하지만 또 있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제1 우선순위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내에서는 그런 제1 우선순위가 먼저 되고 있는 걸 보고 추기경님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추기경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1 우선순위인 기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보시고 굉장히 이제 감명 깊으셨던 거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같이 있던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갈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잡으러 나간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물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모른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에 따르면 그 작은 배 물고기가 가득 찬 그 배를 이 그물을 끌고 무트로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트로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 그렇지만 와서 아침을 먹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감히 그분께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빵을 들어서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어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3절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을 풀어가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 3절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좀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일반 사람 베드로와 토마스, 그리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일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나타나엘,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반 사람인 베드로와 그들이라면 오늘 3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어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생계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어부의 일상적인 삶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어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어부였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부로서 해야 될. 그러나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3절의 상황은 다르게 구성되어졌어야 돼요. 3절은 이렇게 구성되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구성되어졌어야 하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려고 하네. 아니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할까? 그러자 그들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다시 그렇게 재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인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우선순위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 판, 그러니까 세상판이 아니라 하느님 판 원리예요. 제1우선순위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고 그것이 하느님 판의 원리예요. 세상 판과는 좀 다릅니다. 확연히 좀 달라요. 하느님 판의 세상 원리의 제1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판은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판이 돌아가는 원리와 하느님 판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일반 세상판이 아니라 하느님 판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 판에 깊숙이 개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깊숙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느님 판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개입되고 깊숙이 개입되지 않은 것의 기준은 기도예요. 기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판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예요. 세상 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제1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그거는 기도예요. 제1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우선순위는 기도인 겁니다. 전 세상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판은 잘 몰라요. 이 판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 판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체계, 즉 신앙판에서 제1우선순위는 기도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신앙판, 즉 하느님 판에서 살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다면은 이렇게 먼저 말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시작부터 할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판하고 신앙판은 그 판 이해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판 이해 메커니즘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거는 우리 판에서
제1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답답하게 자꾸 기도를 하라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기도만 하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가장 먼저 짧게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판에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하느님 판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겁니다. 실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대개 저를 포함한 대개의 분들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세상판에서 뭔가를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느님 판 안에 세상판이 있다라는 게 우리 신앙 체계 안에서 이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판의 메커니즘에서 본다면은 이 3절 후반부 얘기는 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하느님 판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판 돌아가는 원리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판에서는 뭐가 제1 우선순위예요? 기도가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제1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판이에요. 근데 하느님 판에 주인공인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세상판인 거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판에서 제1 우선순위인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판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오늘 제가 3절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3절에 이어서 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개입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슬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 작은 배에서 잡게 되죠. 이 부분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부터 4절부터 14절까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이 책으로 봤기 때문에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로 보이십니다만은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거든요.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거는 일종의 방향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의 코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3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밤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느님 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방향 설정을 해주시죠. 예수님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방향이 설정되자 그 작은 배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저 멀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하느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판에서의 이런 이제 기도와 결과, 하느님 개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숯불과 물고기와 빵이 준비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즉 감사, 우리가 이제 감사 기도와 감사 미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잡은 고기라고 하는 예물로 오늘의 성과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개입, 그리고 그거를 통한 방향 설정, 그리고 방향 설정에 이은 성과에 이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12절입니다. 라는 거는 일종의 좀 쉼을 이제는 가져라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내서 피정과 같은 쉼을 통해 일상을 좀 벗어나서 하느님 판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단 수고했으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고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기도를 제1우선순위로 한 후에 그물과 배라고 하는 현실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물과 배라고 하는 현실적인 도구는 무시한 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제1우선순위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는 도구들을 잘 선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큰 성과 날 수 있습니다. 단 하느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2월 25일부터 이 공동체 미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계속 중단된다는 게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50여일을 같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공동체 미사가 2월 25일 날부터 이제 중단된다라는 이 공지를 교구로부터 받고 사실 저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 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셨구나라는 건 오늘 그 조각 좀 맞춰졌습니다. 어제 좀 맞춰졌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물을 온라인 미사 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 순간 저에게 배 오른쪽은 유튜브 온라인이었던 거예요.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미사는 해야 돼. 근데 봤더니 그 그물을 유튜브 온라인 쪽 미사로 던져봐. 그래서 같이 미사를 해야 돼. 라고 방향 설정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향 설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50여일을 돌아다 보니까 저희들의 상황이 오늘 복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하느님 판은 역시 세상 판과는 다르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막 이렇게 피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오늘 복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참 그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또 이제 성모님께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어요. 성모님, 이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네요.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옆구리를 그러니까 넛지한다 그러잖아요. 넛지를 해주신 거군요. 참 신기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신기하지? 하느님 판이 원래 그래. 우리 아들도 똑같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판, 그렇습니다. 예수님 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4절의 말씀인데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부터 물가에 서 계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몰랐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만 먼저 하면은, 기도를 먼저 했으면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중부터, 제가 이해한 묵상한 이거에 따르면 밤중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기도는 안 하고 그물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다리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쯤 다시 개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한 모습을 좀 묵상 안에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강론도 사실 이런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강론 준비를 하러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기도 없이 복음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능력이 좋은 분들은 그 안에서 많은 걸 뽑아내고 재미있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전 기도를 안 하면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 준비함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저라고 한정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하느님께 부족한 제 눈을 열어주십사 청해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청합니다. 이게 제가 강론 준비한 제 1우선순위예요. 강론을 준비하는 만큼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더 절감합니다. 강론 준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날 밤부터 아침이 될 무렵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판에서는 하느님께 먼저 제 1우선순위로 기도를 하고 나머지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 1독서를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판에서 해야 될 제 1우선순위가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 1독서를 보시면은 제 1독서의 이해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불구자를 치유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문을 걷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세 번째로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죠. 네 번째로는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다 지도자들, 원로들, 율법학자들,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대사제 가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움츠러들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이러한 그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움츠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님 판에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코린토 1서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1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느님의 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하느님 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 개입해 주세요. 하느님 개입하셔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느님 개입하셔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세요. 그 판에
하느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힘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개입이 가져다주는 역사하심을 코린토일서 2장 9절이 또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단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분께서 그분의 판대로 무언가를 짜십니다. 우리 거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기도, 그게 바로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하느님의 힘을 요청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세상판에서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코린토일서 1장 25절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또 제 수첩에 적어놨던 건데요. 최근에 어제 적었습니다. 시편 114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기도, 역사하심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코린토일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힘, 더불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과 같은 담대함, 우리가 사는 이 판 안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모든 방향이 정향되어져 있고 하느님을 굳게 완벽하게 신뢰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의 힘이고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 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 포인트, 신앙인이냐 아니냐, 제자이냐 일반 사람들이냐 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느님 판에서 달라집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그 판이 하느님 판이 됩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라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무리 짧게라도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느님께 방향 설정을 의탁하는 거죠. 단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 스스로 기도하는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 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1우선순위가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다짐하도록 합시다.